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제일 마음에 부담되고 안타깝고 이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아무라도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것, 권능을 많이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말은 예언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굉장한 말씀의 사역자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런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란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치유 사역하고 또 권능을 행했어도, 그렇게 주여 주여 했다고 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신약에서 구약까지 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살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지식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세상에 성공했든 이름이 없고 무명하든 상관없이 누가 참 지혜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목회하면 1000명, 10,000명도 모일 거예요. 그 교회에.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존경하고 구름대처럼 몰려들 텐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물러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우리 주님이 모르는 사람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벌써 1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고 느헤미야 총독이 와서 보니까 벌써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참 훈련받고 연단받았는데 벌써 신앙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연적인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방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또다시 이방 여인을 이렇게 가족을 만들므로써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38절 보면 참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이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우상을 끊어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어떻게 맹세합니까? 29절에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참 지혜자들이에요. 말씀 따라서 살기로 맹세한 자들이에요. 지식과 총명을 갖춘 자들이라는 말은 여기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지식과 총명을 갖춘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었다고 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철없는 아이들처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식도 있고 지능도 있는데 옳은 일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주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식과 자기 총명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영혼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지식, 참 총명, 참 지혜자는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자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아이빌리그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참 지혜자냐?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총명한 사람은 무엇이 자기 영혼을 위해 유익한지 아는 사람이 참 지혜자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시골에 국민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겨우 성경 띄엄띄엄 읽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라도 참 지혜자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가 똑딱하다고 해도 말하는 것 봐라, 생각하는 것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네? 어리석은 자예요. 아직 그리스도 안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것 보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고생하다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살게 되지만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해요. 공부를 못해서 고생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 또 고통,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고생하고 그 뜨거운 햇볕, 그 추운 이 광야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왜 그랬나요? 거기에 지식이 없는 사람만 있었나요? 총명이 없는 사람만 있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총명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공포에 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한 참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 지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혼도 건지고 이웃의 영혼도 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그 권능을 행한 사람, 치유사역을 한 사람, 선자 역할을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불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건지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니에요. 총명자가 아니에요. 참 지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이 예리하게 살펴보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순종으로 나타나 있느냐? 그걸 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 행하면 별로야.
아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믿기만 하면 됐지. 그런데 신앙생활 깊게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그것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난 집에서 다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다 해요. 아니요. 정말 신앙인은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믿음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현재의 삶과 내세의 삶에 복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배움이 없고 지식이 모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참 지혜자예요. 참 지혜자와 이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왜요? 참 지혜자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고 어리석은 자는 영벌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권능하고 치유 사역도 했는데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꾸지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말 뜻에도 그런 뜻이 들어있지만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를 구원받으려고 고집부리고, 실제로 말씀을 지켜 살지도 못했죠. 우리 주님이 세세하게 화 있을진자 하면서 그들의 외식을, 겉모양은 종교생활을 했지만 속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식을 화 있을진자 하고 지적했잖아요. 너희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너희들 얼마나 외식하냐? 속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순종이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말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예배 드리고 외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실제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도 불순종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의 말씀에 귀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또 양심의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끊어내야 돼요.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죄 끊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내 고집도 끊어내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불순종하는 삶이면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여 나타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 참 총명, 누가 참 지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애쓰는 사람이 참 지혜자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참 지혜가 없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 외의 사랑을 힘써 공급하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